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더 찬양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목소리 높여서 한번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선포하면서 나갑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내 영혼아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는 주와 함께 청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번 더 이 세상의 무료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한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에게 사랑보다 귀한 분,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드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한번더 고백할게요. 주님만 영원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니. 우리 기쁨 되시는 주님, 우리를 채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한 번 더.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우리 같이 선포할까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한 번 더.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영원히 사랑한다 고백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같이 고백할게요.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일세 소리 내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것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지키기 원하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우리를 지키시기로 작정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죽음에 내던지시면서 죽어야 할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인도에 힘쓰고 계신 성령님께도 감사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저희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 더 죄송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을 알던 때가 있었고 모르고 있던 때가 있었음이 더 죄송합니다. 그 사랑을 모르고 죄를 더 가까이 하였고 주님을 등한시하였으니 주여 은혜를 모르고 사랑을 모르는 우리에게 주의 사랑을 더 알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그 진실한 사랑과 보호하심에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리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더 선명해지는 저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있는 자들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손과 펴신 팔로 저희의 인생을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강한 문제와 염려는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낙심, 소망 없음, 무기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굴복되게 하시고 주의 이름 아래 저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계속적으로 평안과 소망, 기쁨, 성령 충만 등 성령의 열매가 넘치게 맺어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을 주의 성벽으로 지키시되 주의 강하심을 보이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곧 훈련들이 시작됩니다. 저희 개개인에게 어렵고 불편한 마음보다 훈련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용기와 결단 그리고 기대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군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잡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방어만 하는 군사가 아니라 영적 전쟁에서 공격을 할 수 있는 강한 군사로 키워 주시옵소서. 다른 이에게가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나에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바치며 주님만 섬기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예배자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모두 듣게 하시고 놓치고 돌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집중되어질 수 있는 영적 집중력을 이 시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아름다운 예배를 위해 수고한 모든 섬김의 손길과 시간들 속에 주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이충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충일 목사님을 통해 우리 공동체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이충일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어서 각 심령마다 주의 말씀이 확실히 심겨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기로 작정하신 우리의 선한 목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청년들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우리 좀 바라보면서 축복하면서 좀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너는 물된 물든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새 같으니 다시
우리 오랜만에 본 지체들 향해서 물된 동산과 한 주 동안 잘 지내는지 얼굴 표정 한번 보세요.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센스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새 같으리.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면서 좀 뭐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표정들이 다 환하게 좀 웃으시면서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손도 좀 잡아주시고요. 네, 당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네, 제자 훈련 신청이 계속 진행 중인데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인데요. 네, 지금 결단하고 오늘 또 기도처럼 결단하고 오늘까지 여러분 내주시고 리더 추천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같이 또 해주시고요. 주중에 기초신앙훈련도 지금 11명이 신청을 했어요. 결단하고 신청을 해주셔서 주중에 제가 이제 요일 확정해서 또 조금 뭐 트라이도 하고 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암청 중고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 시작 시간이 15분 늦춰졌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에 비는 시간 여러분 교제하는 거 좋지만 기도로 교제해 봅시다. 그래서 1시부터 1시 반까지 3층 소그룹실 2입니다. 그 청소년부실 바로 옆에 맨 안쪽에 거기 이렇게 청소년부 교사모임 끝나면 거기서부터 바로 우리 기도 한판 이름 잘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로 교제하는 우리 주암청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황하지 마시고 핸드폰 보지 마시고 밖에서 기도로 미리미리 우리 예배를 준비하면 더 큰 은혜가 여러분 개인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암청 중보기도팀 참 잘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중보기도 여러분 신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고민들 안 나가요. 다 안 새 나가니까 여러분 중보기도 팀장 위시에서 또 중심으로 중보기도 카드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우리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니까요. 중보기도 하니까요. 그런 모습으로 같이 신청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새가족 부원을 모집합니다. 함께 새가족을 섬길 부원을 모집하는데요. 모집인원 4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군대 가는 또 지체도 있고 하다 보니까 또 많은 지체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섬김과 교제 헌신하고자 하는 지체 누구나 가능합니다. 새가족 수료한 지체 중에서 여러분 같이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고요. 진윤준 리더에게 직접 문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장소 배정 확인하시고 혼란 없도록 여러분 같이 또 끝나고 GBS 나눔 각자 또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끝나고 GBS 나눔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가족 등반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광 형제 2그룹 이제 박예지 리더조로 가고요. 신지훈 자매 김은주 리더조로 갑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수고했다고 박수로 한번 환영하고요. 우리 새가족에서 매주 이렇게 새가족 이제 등반을 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이제 좀 날짜를 정해서 우리 새가족 환영식도 좀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가족이 계속 꾸준히 우리 주암청에 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모습으로 서로 또 축하하고 또 환영하고 하는 이런 분위기로 우리 주암청 함께 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후에 새로운 지체 또 보이는데 예배 후에 저랑 또 새가족 리더랑 같이 잠깐 만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명 선언문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사명 선언문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세상을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입니다. 네, 그런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 디모데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10절은 같이 읽을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지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함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네,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10%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청년 질문하다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요. 물질, 재정, 돈 이거 관련해서 좀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월마트라고 하는 창고형 매장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매출은 거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창고형 이 할인 매장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월마트. 이 월마트의 창시자 샘 월튼이라는 경영가가요. 그는 이 창고형 매장을 시작하여 큰 성공을 거두자 계속해서 사업장을 늘려갔습니다. 지점을 늘리고 또 내주고 하는 것들을 계속 늘려가는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업장이 점점 늘어나자 점점점 이익이 창출되자 이제 그의 부인인 헬렌 월튼이 이렇게 말리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해요. 이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어요. 당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져서 더는 필요한 게 없어요. 왜 이렇게 일을 많이 하나요? 당신은 계속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해요. 그럼에도 이 남편 샘 월튼은요, 부인의 조언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매장의 개수를 늘려만 갑니다. 이익이 창출되고 있으니까. 헬렌 월튼은 자서전에서 내 남편이 17번째 매장을 오픈할 때 그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라고 언급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이 샘 월튼, 이 월마트 이 창시자의 경영자인 이 사람, 그리고 이 아내인 이 월튼이 얘기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모습인가요? 여러분, 땅의 것을 이룰 때,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이룰 때, 이 세상에서 무언가 나의 부의 이익을 축적해 갈 때 우리는요, 그 가운데 얻어지는 즐거움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직 돈을 버는 지체들도 있고 아직 직장을 다니지 않는 학생인 지체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어떤 물질이 재정이 채워지고 내 안에 무엇인가 채워졌을 때 얻어지는 즐거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진정한 만족은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얻는 즐거움으로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오는 그 즐거움으로는 영원한 만족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내 헬렌 월튼의 말처럼 진짜 죽을 때까지 그 남편은 그 일만 하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계속해서 이익을 창출해 가면서 가다가 결국 자신은 그것을 쓰지도 못한 채 그저 일만 하다가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가장 큰 부자로 알려진 록펠러는요, 얼마나 더 많은 재산이 있으면 좋겠냐라는 이러한 질문에 이러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Just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좀 만족하겠다. 지금보다 10%만 더 있으면 내가 만족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성공한 부동산 사업가 출신이자 미국의 45대 대통령이었던 도널드 트럼프도 비슷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의 자산이 그렇게 부자잖아요. 그렇게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자산이 얼마나 더 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지금보다 10%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답했다라고 해요. 10%만 더 있으면, 그러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럼 필리핀 마닐라에서요, 쓰레기를 주우며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져보았어요. 당신에게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지금보다 10%만.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이요, 부유한 자든 지금 가난한 자든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그거를 대략적으로 10%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보다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좀 만족하고 행복하겠다라는 공통적인 대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지금보다 얼마나 더 채워지면 내가 좀 만족을 하고 내가 좀 평안을 누리고 내가 좀 안정감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시겠습니까? 좀 먹고 살 걱정만 없으면 좋겠어요? 좀 부족함만 없으면 좀 좋겠나요, 여러분? 여러분, 부자든 가난한 자든 공통적으로 말하는 이 10%는요, 미안한 얘기지만 영원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10%만 조금만 더 라는 욕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에, 죄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에 이 10%는요 영원히, 미안한 얘기지만 영원히 채워지지 않아요. 그 10%가 채워지는 순간 또 다른 10%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거든요. 죄인된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조금만 더. 이거 채워졌으니까 또 다른 목표를 향해 조금만 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그 10% 때문에 돈을 쫓아 살아가는 자는요, 영원한 만족을 얻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채워지지 않은 이 10%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요, 영원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은가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이 10%를 향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소비하면서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캐나다에서 지난주도 나눴지만, 캐나다에서 사역하는 켄 시게마츠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돈의 주인이거나 아니면 돈의 종이거나, 우리는 돈의 주인이거나 아니면 돈의 종이거나 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청지기로 살아가든지, 하나님 맡겨주신 것이니까, 나에게 주신 것이니까 청지기로 살든지, 아니면 돈에 질질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이 돈에 대해서요. 여러분, 돈의 힘은요 막강해요. 돈의 힘은 너무너무 막강합니다. 이 세상에 물질 만능주의 시대다 보니까 이 돈의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람이 비참하기도 하고요, 사람이 참 처량해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의시되기도 합니다. 지금 엄청나게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돈은 현실적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돈만큼 강력하게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힘은 별로 없죠. 돈이 있어야 뭘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필요하고 편리한 것이고, 있으면 너무 좋고 만족을 누릴 수 있고, 이런 것이 돈의 힘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과 비교 대상으로 언급할 만큼,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 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언급할 만큼 돈은요 막강한 힘을 가진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인생에 돈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러분 굉장한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배당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람이 사람 대우받으려면 여러분 지금 돈이 있어야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아주 명료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물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요. 물질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럼 돈을 벌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욕심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 신청한 지체들,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는 훈련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중심이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가치를 갖지 못했던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변화되지 않은 한, 우리는요 만모니즘, 이 세상의 물질 만능주의, 돈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가치관으로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이상 돈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예요. 가만히 두질 않습니다. 가만히 두질 않아요. 여러분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와 믿음이 건강할 때는요, 괜찮을 때는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수련회 우리 갔다 왔잖아요. 너무 은혜 받아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다 자족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세요, 지금 2주 이제 정도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수련회 때 그 감격의 그 마음과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한 주 동안 또 치열하게 살아왔던 여러분의 모습 같습니까? 똑같나요? 아니면 또 세상에 또 치우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가요? 조금이라도 하나님 관계가 삐걱거리면요, 우리는 세상의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 세상의 중심이 뭐예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다. 하나님의 너의 마음의 중심이 있지 않으면 너희는 세상의 만모니즘 거기에 너의 마음을 빼앗겨서 물질의 종이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각시켜주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재물을 이야기할 때 제일 많이 언급하는 단어가 만몬이에요. 만몬. 재물 혹은 재물의 신을 가리키는 이 만몬이라는 단어는요, 아만이라는 어근에서 비롯되었는데 이 아만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 아만. 그러니까 즉 내가 사랑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찬양할 때 너무 좋아요. 찬양 참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찬양할 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누굴 섬기고 있어요? 찬양하는 우리 입술 가운데 섬기기는 누굴 섬기고 있어요? 돈을 섬기고 있는 거죠. 돈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요, 나의 사랑의 대상, 나의 충성을 요구해낼 수 있는 대상이라는 것이죠. 막강한 힘을 지녔다라는 것이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저 아니에요. 저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돈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을 사랑하고 돈에 질질 끌려다니는 우리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에 질질 끌려다니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10%. 오늘 제목처럼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끊어내고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금액, 여러분 얼마 정도 여러분 가지면 만족을 누릴 것 같으세요? 이따가 또 다시 질문하겠지만 여러분 돈은요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저도 많이 느낍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정말 치우치기 쉬워요. 분당 우리 교회 딱 전도사 때 저는 가장 첫 사역지를 너무 하나님 감사하게 분당 우리 교회 특별히 또 하나님 종을 세우신 이찬수 목사님 통해서 정말 건강한 철학을 배웠어요. 근데 딱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어느 교회 딱 부임하는데요. 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이제 느끼지 못했던 물질적인 것도 좀 여유가 생겼고, 왜냐면 졸업하고 이제 풀타임으로 갔으니까 사례비도 훨씬 몇 배가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도님들이 신방하라고 이렇게 저에게 이제 챙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돈으로도 주시고 막 봉투를 그때부터 주시기 시작하는 거죠. 저에게. 저는 이제 그 전에는 너의 사례비 충분하게 다 채워줄 테니까 너는 제발 얻어먹고 다니지 마. 이게 이찬수 목사님 철학이셨거든요. 우리에게 교육자들이 말씀하시는 제발 교육자들 얻어먹고 다니지 마. 너네가 사주고 다녀.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많이 채워주셨어요. 근데 이제 가서 지방 내려가서 하는데 막 봉투를 주시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제 마음이 이제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주시니까 봤는데 이게 막 이제 성도가 갈리기 시작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와, 여기서 내가 이 전도사 때부터 여기에 내가 사로잡히면 이 성도들 내가 물질로 혹시 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들 저는 뼈저리게 그때 딱 느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주신 거 같이 이제 아이들에게 다 쏟아붓고 다 썼지만 저에서 일도 쓰지 않았지만 그때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이 목사라고 한들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물질에 내가 시험이 들기 시작하면 물질에 이 싹군이 되기 시작하면 이거 정말 망하겠구나라는 것들 굉장히 많이 느끼게 됐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너무 제겐 감사하죠. 비교할 수 있어서 건강교회와 또 건강하지 않은 교회가 아니었지만 그렇게 물질적으로 제가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돈은 막강합니다. 여러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어요. 하나님 주인으로 섬긴다라고 늘 고백하고 살아가지만 이 돈은요 여러분을 그냥 쉽게 순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태도는요 돈에 대한 나의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신앙의 태도는요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돈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돈에 대한 나의 마음이 어떠한지, 어떻게 투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 꼭 필요하죠. 물질 부유하게 여러분에게 채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 물질 없이는 이 땅에서 편리하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득 부어 넘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물질은 꼭 필요하지만 물질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나의 삶을 이끄는 주인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 세상의 만몬의 신에 질질 끌려가면서 세상의 그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긴 채 물질의 종노릇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받은 저와 여러분인데 그런 자부심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다면 여러분 마음에 돈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새 그치지 않고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제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만몬의 신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간절함으로 다시 한번 나아간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돈을 구하지 마시고 물질의 만족을 채워달라고 여러분 구하지 마시고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처럼 여러분 자족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훈련을 통하여서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기초 신앙 훈련을 통하여서 여러분 매주 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훈련이 청년의 때 필요해요. 자족하는 훈련,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감사히 여기는 삶, 없을지라도 감사히 여기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뜻인 것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악의 시작이 뿌리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가치관이 변화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가치관이 변화되면 세상을 쫓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 가치관이에요. 그런데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청년들 보면 물질에 대해서만큼은 계속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취업을 위해 물질을 위해 물질의 채워짐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 많이 봅니다. 요즘 많이 보지만 물질이 어느 정도 채워졌을 때 물질이 나에게 어느 정도 뭐 안정을 주고 만족감을 줬을 때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냐라고 기도하는 청년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물질 주옵소서, 나에게 좀 채워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청년, 하나님 저 취업 좀 하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곳 취업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청년들 많이 봤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셨을 때 만족하면서 하나님 그러면 이 주신 물질 나에게 취업하게 하셨는데 나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청년 많이 보지 못했어요. 안타깝지만 주셨을 때 100원이라도 100원 뭐 같이 뭐 여러 어느 정도 주셨을 때 어느 정도 좀 조금 여유 있게 주셨을 때 이걸 어떻게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맡겨주신 청지기적 사명자로서 어떻게 내가 사용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청년들 안타깝지만 많이 보지 못했어요. 대부분의 크리스천 청년들이 돈으로 인해 위험해질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요. 여러분 돈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신앙이 무너질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걱정이 필요해요.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지 청지기적으로서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어떻게 채워주실 겁니까? 라는 걱정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아니 목사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돈이 있어야 무슨 그런 걱정을 하죠. 이런 청년 여러분의 모습이 많은데 아니 지금 뭐 하루 지금 이제 내 용돈도 없는 지금 판국에 무슨 그런 걱정을 하세요. 여러분 대학 청년들 또 취업을 준비한 청년들 많잖아요 지금. 그래서 물질에 대한 부족함을 많이 느끼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서 뭐 이런 생각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 금방이에요. 금방이에요. 매번 이렇게 없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번 이렇게 없지 않아요. 여러분이 채워주신다니까요. 채워주신 날이 와요. 근데 그 순간 그러면 목사님 그때 가서 생각하면 그러면 늦어요. 여러분 그럼 늦습니다. 채워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먹이시고요, 입히시고요, 살려내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물질 걱정하지 마세요. 채워주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채워주시는데요. 뭐 그러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늦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돈이 가진 막강한 힘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절대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이 만몬의 신이 절대 여러분을 내버려두지 않아요. 그래서 만몬이 자리 잡은 신앙이나 교회는요 온전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건강하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물질에 대해서 정말 정직하게 이천수 목사 마찬가지, 부당우리 마찬가지고. 여러분 근데 많은 교회들이 물질로 넘어지는 게 너무 많이 봐요. 많은 목회자들이 싹군들이 물질로 타락하고 넘어지는 모습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몬이 자리 잡은 신앙,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돈이 내 삶의 주인으로 나를 이끌고 가는 그런 것이나 교회도 마찬가지로 돈에 의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그때가 망하는 겁니다. 그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돈으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돈을 안 버니까? 지금 나에게 별로 채워진 게 없으니까? 아니요.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이 청년의 때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매번 돈이 이렇게 없지 않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 저는 정말 이 대학교 올라와서, 고향을 떠나서 올라와서 그때부터 이제 매일 거의 알바를 하면서 치열하게 살았어요. 1,000원 단위로 치열하게 이 10,000원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이 걱정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채워주신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뭐 이렇게 넉넉하게 이게 아니라 이제는 물질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구나라는 때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알바하는 그 순간부터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고 철저하게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았다면 저는요, 그 봉투 받는 순간부터 이제 그분들만 더 잘했을 거예요. 목회자로서 그분들에게만 더 마음을 주고, 그래서 내 재정을 늘리는 게 더 집중하며 목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건 한순간입니다. 돈은 뭐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이 물질 나에게 왜 주셨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늘 묻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중심 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이라 고백하고 주님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 중심을 바로 세워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청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만족과 평안을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이 내 인생 채워주시고 내 인생 인도하시고 내 인생 뭐 다스리신다, 인도에 가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돈 있으면 편리하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돈이 있어야 나에게 평안을 주고 만족을 주니까 우리가 돈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질질질 끌려다니기 시작하는 것이죠. 현실에 대한 안전함,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돈이 되는 것이죠. 그 중심을 우리가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이죠. 오늘 불편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불편하라고 저와 여러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 해당되는 말씀이고, 여러분 물질로 보장될 것 같은 그 믿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있지 않으신가요? 물질이 있어야 내가 안전할 것 같고, 물질이 있어야 내가 잘 살 것 같고, 물질이 있어야 내가 결혼할 수 있을 것 같고, 돈이 있어야 좋은 사람 만날 것 같고, 높은 연봉에 그런 사람이 돼야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일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물질의 종의 노예가 되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여러분 돈은요 진정으로 여러분에게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은요 진정으로 여러분의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요 이 세상의 것에 대한 가치를 배설물로 여기기 시작했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열어보면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이 땅의 가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요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분명히 드러났던 이 세상에 대한 태도와 가치의 변화였어요. 가치관의 변화였어요. 그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자들에게, 하나님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하는 세 가지 회심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마음의 회심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 번째 정치적인 회심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세 번째가 뭐냐면 지갑의 회심을 얘기합니다. 돈에 대한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한 분명한 변화가 있지 않고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몬은, 돈은 그만큼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돈은요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돈이 나의 주인이 되는 즉시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돈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돈을 믿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어느 정도 하나님 믿죠. 올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동안의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주인 삼고 여러분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으신가요? 돈에 대한 태도가 신앙의 태도를 입증합니다. 돈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드러내는데요. 다른 것은 적당한 선을 지키며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돈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진정으로 섬기는 대상이 돈인지 하나님인지 우리의 노선이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보다는 더 있어야 만족. 이건 이 정도는 더 있어야 만족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없다면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만족할 수 없어요.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10%처럼. 지금 내가 감사할 수 없다면, 지금 있든 없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주신 것으로 감사할 수 없다면 하나님 어떤 것으로도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또요 하나님 더요 더 10%만 더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줄 모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고백하지 못하면 영원히 고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족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다시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부족함이 없는 인생들입니다. 만약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잘 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지 않는 것이라면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간구해서 얻어야 될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필요 없는 것이기에 하나님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땅의 물질을 얻어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것이고 내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 물질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기복적인 신앙에서 벗어납시다. 복을 구하는 것이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물질을 채워주는 것이 복이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너무 간과하는 거죠. 하나님 너무 과소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중심의 새로운 정립이 필요한데요. 새로운 정립은 이겁니다. 4장 11절부터 13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빌사일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폴레옹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비슷한 말처럼 보이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한 자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결론이 비슷해 보이지만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나는 얼마든지 궁핍과 가난에 처할 수 있는 자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 주시는 풍부함에도 처할 수 있는 자가 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내가 어떠한 물질에 있고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시는 분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주님으로 제가 충분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왜요?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채워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실 이도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아니요, 주님이죠. 주님 손에 내 인생이 달려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자족하고요, 지금 만족하고요, 지금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오늘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하고, 오늘 지금 물질이 있든 없든 하나님 내 인생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족하는 고백을 드리십시오. 이것이 물질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는 여러분 신앙의 자세, 태도입니다.
물질이 인간의 갈급함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영적인 행동은 하지만 만몬, 즉 물질의 신에 잡혀 끌려다니면요,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는 무너집니다.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그래서 돈은요, 관리해야 하고요, 청지기로서, 지난주에도 시간도 그랬죠. 시간도 마찬가지고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백화점이나 뭐 할인하는 부분이나 요즘 뭐 온라인 쇼핑이나 할인하는 뭐 그래서 크게 할인하는 거, 옷을 사는 것에는 돈을 잘 써요. 뭐 여러분의 나의 투자에는 잘 써요. 그런데 하나님이나 어떤 이웃에게 베푸는 것은 굉장히 인색한 청년들 많이 있죠. 나에게는 너무 투자를 잘해요. 나에게 뭐 사는 거 뭐 그냥 손크게 질러요. 근데 하나님께 쓰는 거, 교회에 뭐 쓰는 것, 뭐 남에게 베푸는 것에는 굉장히 인색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뭘 샀냐고, 누군가 뭐 득템하면 그거 어디서 샀냐고 되게 궁금해하는 지들 많은데, 다음에 갈 때 나도 꼭 같이 좀 알려달라고 하고 그 정보를 막 공유해달라고 하는 지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받은 은혜, 오늘 받은 말씀, 오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나누는 것에는 1도 관심 없는 지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청년의 때에 믿음은 삶의 만족이나 풍성함을요, 누구에게 찾는 거냐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삶의 만족이나 풍족함을 찾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자제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자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해서,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삶이 아니에요. 자제하는 겁니다. 필요 없는 것을 사면서 만족함을 느끼는 청년들 굉장히 많아요. 그것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청년들 많죠. 나에게 주는 보상이라고. 물론 이제 뭐 그건 여러분의 몫이지만, 무언가를 구매할 돈까지 없으면 뭐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모습. 그러니까 돈에 내 기분이 좌우되는, 뭔가 남에게 비교되는, 남과 비교해서 저는 저렇게 막 편안하게 다 살 거 다 사면서 하는데 나는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지는 모습들. 청지기로서 하나님 주신 물질,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하며 잘 관리하고 사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돈 관리는요,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솔루션입니다. 나의 것,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부터 시작. 11조 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헌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1조는요, 내 수입의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는 거는요, 내 수입에 내가 애써서, 내가 그렇게 고생해서 돈을 번 내 용돈, 엄마 아빠에게 받은 내 용돈, 또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받은 어떤 내 용돈, 내가 지금 쓰는 물질, 이것의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 그래서 10분의 1로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10%만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것이 11조의 의미입니다. 헌금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10의 1을 여러분 구분하고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구분하고 있으신가요? 저 용돈 얼마 안 되는데, 그것부터 시작이라니까요. 여러분 용돈 지금 받은 거 얼마, 10분의 1 한 드린 거 아까워서, 아깝잖아요. 저 아까웠어요. 알바 해가지고 뭐 5, 6만 원 그때 받을 당시인데, 그거 5천, 6천 예를 들어서 쌓여서 한 3만, 4만 원 내기에 나 지금 밥 한 끼 못 먹을 때도 있어서 그런 마음이 들 때 굉장히 많아서 아까웠어요. 그런데 그것부터 딱 떼내지 않으면 나 이거 관리가 안 되겠더라, 돈에 끌려다니겠더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채워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용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니까요. 그거 되지 않는데, 그거 지금부터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데, 나중에 몇백만 원 연봉 받고 월급 받을 때 여러분 그거 10분의 1 떼서 여러분 드리기 쉬우실 것 같아요. 나중에 있으면 내죠, 목사님. 나중에 있으면 그때부터 구별하죠.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니까. 더 아깝다니까요. 여러분 더 아까워요. 돈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일할 능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그 시간을 주셨기에 우리가 가능한 것이지, 그 은혜로 감당한 것이지, 여러분이 애써서 여러분이 수고해서 하는 거, 물론 하나님이 그거 인정해 주시죠. 그걸로 채워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조는요, 진정한 믿음의 출발이에요.
무슨 믿음의 출발이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출발이 10의 1조를 구분하여 드리는 겁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같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한. 자, 여러분 이걸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10의 1조를 드려야 뭔가 교회 재정이 늘어나서 뭔가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은 뭔가 내 재정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온전한 11조는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많은 액수가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온전한 11조는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투영되고 있느냐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드리면 복을 주신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드려서 내가 너에게 축복을 부어주나 안 부어주나 그렇게 한번 두고 봐라 이런 말씀하신. 뭐 11조 안 드리고도 뭐 하나님 헌금 안 하고도 물질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청년들 얼마나 많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나는 11조 드릴 거 다 드리고 감사금 다 드리는데도 물질이 넉넉하지 않고 늘 빠듯한 청년들도 얼마나 또 많이 있어요. 그 물질에 드리고 안 드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 주인이 누구인지, 그 물질이 나의 것으로, 내가 주인으로, 내가 번 것으로, 내 것으로, 내 욕심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지, 아니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제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먼저 내어 드립니다. 작은 부분부터라도. 여러분 온전한 11조는요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는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고 살겠다라는 고백,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부스럭이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그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청년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임재가 함께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헌금 설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11조를 드리라는 그런 마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물질의 만몬의 신을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있는지 그거 점검하자는 거예요. 물질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리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만몬의 신입니다. 세상은 물질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스려지고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이 편승하여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목사님 열심히 애써서 돈 많이 벌어야죠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그 10%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시겠습니까? 청년의 때 영원히 채워지지 않을, 영원히 만족하지 못할 그 세상의 것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겨 그것의 주인으로 삼고 여러분 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너무 고귀한 인생인데, 여러분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인생인데, 날 사랑하심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너무 고귀하게 여기시는데 그깟 물질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겨 만몬의 신에 이끌려 질질 끌려다니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신가요? 저는 여러분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 다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그 만몬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을 삼고 하나님 내 인생 책임지신다라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한 주간 또 시작합니다. 여러분 돈은요 사람의 마음을 간사하게 하고 마음을 빼앗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지금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 10%만 더 있으면 좋겠어요. 좀 물질이 좀 더 채워줘. 물론 이제 없어서 하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마음의 중심, 여러분 주인이 누굽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삶의 주인이 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돈 없으면 못 사는데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돈 없으면 내가 너무 불편한데 하나님 떠나서는 내가 살 수 있을 것처럼 살아. 그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돈 하면서 돈이 좀 채워졌으면 내가 편리하게 잘 살 것 같은데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도 아무렇지도 않아 마음이. 그런 영적인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세상의 모든 만문의 신의 마음을 다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완전하게 깨뜨려져서 하나님, 내 삶의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인지 모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한 주간도 매 순간순간 채워주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채워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히 여기며 살아가는 사랑으로 우리 주암청 모든 청년들 한 명 한 명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가장 잘한 일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였어. 주의 강한 손이 여러분 붙드십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나를 붙드시.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전에도 없었을 때, 이전에도 물질이 뭔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근데 돌아보면 지금 이렇게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전에 뭔가 내가 부족했을 때도 넘어서 지금 오늘이란 이 하루를 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만족을 누리며 세상의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족하면서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오셨듯이 앞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세상에 나에게 채워지는 뭔가 만족감, 물질, 그것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길 원합니다. 만문의 신에 질질이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 채워주신 것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물질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기억하며 내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는 귀한 자를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의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선포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주님들, 우리 귀한 주님들 한 명 한 명 마음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 만문의 신에 이끌려 아버지 하나님 물질 만능주의의 시대로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채워져야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 이것이 있어야 물질이 있어야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는데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께 동행하지 않고서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을 취하여 살아가면서 만족을 누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돌아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만 더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고백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사랑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더 채워져야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더 주님 주셔야 우리가 감사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채워지고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 자족할 줄 아는 자이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의 저로 하나님 부르심 받았음을 그것이 믿음임을 온전히 고백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므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명 한 명 마음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정직적 사명자로서 내게 주신 물질을 관리하고 하나님 주신 물질을 전부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취하여 세상의 그 만문의 신을 쫓아 내 마음을 뺏긴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그리하여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도 나에게 너무 편리함을 주는 것, 현실적인 것, 또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이 물질이 채워지지 않고는 내가 너무 힘이 들고 불안해지고 힘든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오진 않았는지 귀한 청년들의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두시고 다시금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온전하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자족할 줄 알며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만문의 신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을 위해, 직장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청년들을 그 직장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앞으로 미래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자들, 공부하고 있는 청년들 한 명 한 명의 진로를 열어주셔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고, 지금부터 훈련되어져서 청지적 사명자로서 온전한 것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감사히 여기며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감사히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세상의 만몬의 신의 내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간 순간순간의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세상의 만문의 신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물질이 채워줘야 우리가 만족을 얻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삶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자족함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훈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만을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주함청 청년들 심령 위에 이 한 주간 삶 위에 직장생활과 학교생활과 모든 관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